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그 사실을 성경에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가 김의신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가대를 하는 교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NK 세포, 그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일반인들보다 1000배가 높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 세계를 휩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온갖 변종 바이러스들이 출몰할 텐데 우리의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각자가 면역력이 높아져서 어떤 바이러스들이 들어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패스트나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한다든지 자연재해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한다든지 뭔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꼭꼭 숨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때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재난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만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대구 경북 지역에 그 봉쇄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저희가 중국에서 넘어온 영상 하나를 다 같이 보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우한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유령 도시처럼 되었을 때 그때 노란 옷을 입고 방호복을 입고 그리고 피켓을 든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영상을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뭔가 하자. 그리고 이 광야 아트센터가 폐쇄되었을 때 그때 저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제목으로 열흘 동안 여기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콘서트를 청중들이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중계를 했고요. 그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면서 모금 운동을 했는데 열흘 동안에 약 9천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에 작은 개척교회들,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노숙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단체, 또 독거노인들 방문해서 도시락 배달하는 단체, 또 대구역 광장에서 노방전도하는 팀, 이런 팀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이 시작된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그 선하신 손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초대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평생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셨다는 분을 제가 예배 전에 만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무슨 교회일까 궁금하실까 봐 조금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까지의 그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안에 우리 모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배워야 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도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짓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방동에 있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존재했었던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대교회는 말로 전도해서 부흥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뭔가 낯설고 특이하고 흥미로운 삶을 살았던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죽어있던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특징을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경탄할 만한 행동을 하는 아내들을 보았던 이교도인 남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터에서 평범한 일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확신에 가득 찬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장 동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사회계층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서로에게 입을 맞추면서 이제 곧 맹수에게 찢겨서 맹수밥이 될 상황 속에서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환하게 웃으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치유를 위한 기도와 나눔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차를 갖춘 장례식을 해주는 이상한 공동체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5번째로 이웃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친구가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을 보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부관계,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 일터에서 보여주는 도덕성,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졌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과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모든 속박과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이 있으십니까? 자, 이제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외부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도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아주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내가 오래 다니고 있었지만 나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초대교회,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것을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바깥의 외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정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또는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친구야, 네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넌 아주 행복해질 거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알고 싶지 않아?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2세기 후반이 되었을 때쯤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저희 교회 교인이 되려면,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5주짜리 새가족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 초대교회는 그 새가족반을 어떻게 운영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르타고 지역에 살고 있었던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의 예입니다. 이 키프리안은 북아프리카의 상류층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부와 권력에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는 AD 246년경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역 교회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258년에 순교하였습니다. 키프리안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친구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카이킬리오아누스가 키프리안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카이킬리오아누스라고 하는 자기 친구의 삶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나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많지 않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은데 그런데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비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카이킬리오아누스의 삶을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킬리오아누스는 자신이 닮고 싶은 본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저분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내 삶의 모델이야.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저 권사님처럼 살고 싶어. 나도 저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 저 과장님처럼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프리아는 카이킬리오아누스를 내 영혼의 친구이며 나의 새 생명의 부모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카이킬리오아누스가 키프리안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로 인도했을까요? 주일 예배로 먼저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주중에 교회의 교사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이 만남에서 카이킬리오아누스는 키프리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교사와 지도자를 소개하면서 키프리안의 삶에도 카이킬리오아누스의 삶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키프리안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양육을 받는 세례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천주교는 세례교육 받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6개월 걸린대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몇 주 교육 받으시고 세례 받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교육 안 받고 바로 예수 믿자마자 바로 세례 받으셨나요? 2주?
두 번, 세 번, 길어야 5번, 아니면 아주 굉장히 그 교회 양육 과정이 철저한 곳에서는 7주간의 초신자 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에 1:1 양육 14주를 마치면 세례를 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개신교회들 가운데서는 가장 길게 세례 교육을 하는 교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세례 교육을 3년을 했습니다. 왜 3년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이 3년 동안의 세례 교육이 주일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만나서 교육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지원자가 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키프리안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세례 지원자로 추천한 카이킬르아누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키프리안의 영적 친구이자 조언자가 되어서 키프리안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역할을 후원자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친구를 초대해서 교회에 데려왔는데 그 친구가 새가족반을 마치고 세례 교육을 마치고 세례를 받을 때까지 계속 그를 관찰하면서 그가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있는가, 그의 삶이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지원자뿐 아니라 세례 지원자를 교회에 추천하는 후원자에게도 큰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정도의 헌신과 이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지원자를 위한 매일 아침의 훈련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첫째로 성경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당연하겠죠? 성경 공부를 시켰겠죠. 이미 제가 두 번째 초대교회에서 설교할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드렸죠.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세례교실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키프리안은 그동안 그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또는 이방 종교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세례 지원자 학교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셨는지를 꼼꼼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키프리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키프리아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존 성도들은 세례 지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세례 지원자들은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례 지원자 학교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쳤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리는 가르치고 성경 말씀은 가르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가르치는 것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훈련 밖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가르침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지원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보고 그 삶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실천해보는 그런 스타일의 교육이 아니라 세례 지원자들을 데리고 아픈 사람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 과정 가운데 필수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이었고 과부들과 고아들을 찾아가는 것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세례 교육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지원자였던 키프리안도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교육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키프리안과 같이 부유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세례 지원자들이 자신들이 복음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유혹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섹스 중독, 알코올 중독, 탐식 등등의 중독증들이나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질환들 또는 영적으로 자기를 묶고 있는 속박들, 삶의 잘못된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들, 쓴뿌리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후회 가운데 살고 있고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고 잘못된 관계에 붙잡혀서 속박되어 살고 있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끊어내지 못한 어떤 습관들 때문에 자기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이 세례 지원자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나도 저런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순교자 저스틴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탐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절제를 기뻐한다. 주술적인 행위를 일삼던 사람들이 선하고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한다. 한때 자신의 부와 재산을 늘리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던 사람들이 가진 것을 공동기금에 내어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눈다.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며 전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부족,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후에 함께 살며 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부당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그리스도의 바른 명령에 따라 살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선한 희망을 우리처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자, 여러분, 이 저스틴의 글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아주 대조적인 단어들이 귀 속에 쏙쏙 들어오고 계시죠?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메시지들을 지금 쏙쏙 받아들이고 계신지 아니면 마음속에 복잡한지 아주 제가 궁금합니다. 네. 자, 어떤 단어들이 귀에 들어오십니까? 간음과 절제,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들과 하나님께 헌신, 부를 늘리는 즐거움과 공동기금을 통한 나눔, 다른 민족과 적을 향한 증오와 그들을 위한 기도, 적들도 좋은 희망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선교적인 이유로 적들을 사랑함.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영성가들이 그리고 리차드 포스터나 이런 정말 위대한 저술가들이 다루었던 돈, 섹스, 권력, 미신, 우상, 주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세례 지원자들이 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먼저는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삶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제가 지난 지난 주간 새벽기도의 마지막 설교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기도에는 특별히 그 자유함 가운데 모든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참된 나의 데스티니를 이루어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프리아는 이런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다른 기독교인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아직도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키프리안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회심이 가능한 것일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새겨져 있다. 자유로운 연회와 뱅퀴시죠, 파티, 호화로운 잔치에 익숙한 사람이 언제 검약을 배운단 말인가? 금과 자색에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값비싼 의복을 과시했던 사람이 언제 평범하고 단순한 옷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단 말인가? 키프리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사치로운 삶과 물질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례 교육을 마칠 때쯤 되었을 때 세례를 받기 직전 그의 후원자였던 카이킬리아누스는 다음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키프리안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나요? 그가 가난한 사람을 섬겼나요? 선한 일을 하던가요? 그가 속박되어 있던 중독들로부터 자유로워졌나요? 그리고 카이킬리아누스가 네, 저는 키프리안의 후원자이고 저는 그가 자유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야 교회 지도자들은 키프리안이 세례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세례가 있기 전 마지막 몇 주 동안은 세례교육 담당자들이 키프리안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규칙, 기독교 교리, 교회의 신념,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은 기도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물들어 있는 문화적 가치들을 디톡스, 해독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교육 담당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와 물질과 관련된 사탄의 힘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부활절이나 오순절에 키프리아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카이킬리아누스는 자신의 친구였던 키프리안이 정말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금식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세례를 받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 차명진 집사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키프리안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가 스스로 고백했던 고백의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듭남의 물로 이전 삶의 얼룩이 씻겨져 나갔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고요하고 순결한 빛이 하나님과 화해한 나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다. 하늘로부터 불어온 성령으로 인해 두 번째 탄생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의심스러운 것들이 한꺼번에 확실하게 이해되었다. 전에는 어려운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해결되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키프리아는 세례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키프리아는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상류층의 옷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도 드디어 거주민이지만 나그네가 되었던 것입니다. Resident but alien.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례교육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3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세례의식 자체도 아주 정성껏 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정말 요즘 교회가 커지면 세례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것처럼, 심지어 군대에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을 때 호스로 뿌리면서 세례를 주는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인데 그 한 번 받는 세례, 평생에 남을 만큼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전으로, 그런 예배로 세례의식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푸른나무 교회가 창립되고 나서 첫 번째 세례의식을 기억하는 분들이 옛날 교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양평에 참 좋은 생각이라는 식당에 가서 그 식당에 아주 아름다운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 계곡에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그 흐르는 물을 떠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 계곡을 가로지르고 있던 다리 위에 우리 교인들이 다 서가지고 세례를 받았을 때 꽃가루를 막 뿌려주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저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고 이런 작은 공동체라는 것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형 교회처럼 어쩌면 공산품처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그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하여 그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을 때나 결혼식을 할 때나 또는 돌잔치를 할 때나 어떤 순간에도 정말 평생에 기억될 만한 그런 놀라운, 정말 세상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함으로써만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어떤 특별한 아름다움, 그 특별한 빛,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먹을 쥐고 그런 교회가 됩시다.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설교를 마치면서 왜 세례교육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중요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교육과 세례는 살고 죽는 문제였습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례교육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순교를 준비하도록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자폭 테러단을 준비시키면서 그 생명을 내놓도록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나 세례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대충 세례받고 대충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핍박에 닥쳤을 때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하면 그냥 홀라당 저 안 믿어요 하고 도망쳐 나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대충 아무나 들어오게 되면 그가 밀고자가 될지 배신자가 될지 가론 유다가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무나 세례를 줄 수는 없었고 세례 교육을 절대로 대충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큰 우주적 공동체에 속하게 된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세례식이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살며 죽음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세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끝난 사람이라는 뜻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미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헛된 우상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벗어버리고 자유케 된 사람이라고 세상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세례교육을 그렇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했는가? 세례교육과 세례는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은 교인들의 삶을 쉽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대충 사세요, 알아서 하세요, 우리 교회는 담배 펴도 괜찮아요, 술 마셔도 괜찮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어요, 이렇게 쉽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고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위해서 조롱과 위협, 심지어 죽음까지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이런 성도들의 삶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런 인간들이 있어 머리를 저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동감 있는 삶의 흥미를 느끼면서 나도 저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결함이 없이 온전해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이 온전한 복음, 온전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증거와 교회의 선교는 교인들의 삶에 그 성패가 달려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목 놓아 피 터지게 외쳤던 민족의 복음화, 복음 통일, 세계 선교, 이런 지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 모든 교회의 증거와 선교의 사역의 성패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AD 4세기 한 이집트의 문서에 있는 기록을 나누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양육받았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자기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도록 지혜롭게 노력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들을 닮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고 새로운 빛을 받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행동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세례교육과 세례를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양육을 받았기에 성장했습니다. 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말로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의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손과 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